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우리 마음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며 고백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주 사랑하라. 생명 다해 주 사랑하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아버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아 주옵소서.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귀하신 주 사랑해요. 큰일 행하셨네 사랑해요. 더욱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온 맘 다해 생명 다해 주 사랑해.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로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며 사랑하며 주님께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리는 이 마음과 이 믿음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드립니다. 우리를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그 속죄의 은혜, 우리를 핏값을 주고 구속하실 만큼 당신의 아들 예수를 그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은혜로, 은혜의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갑니다. 그 일들로 인하여 찬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함께 하시고 기뻐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나 속죄함을 받으는 한없는 아멘. 기쁨으로 찬양합시다. 헤아릴 수 없어서 주 찬송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으는 마음이 새로워 뜻을 준행하면서 죄기 버리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함을 받 성령이 오셨어요. 아멘. 하나님 찬양하는 것을 증언합니다.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속죄함을 보혈의 공로로 주의 은혜의 늘 평안합니다. 아멘. 나 속죄받으는 주를 찬미하겠네. 나 속죄받으는 주의 이름 나 속죄함을 받 성령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하나님 자녀 아멘. 나 속죄받으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우리 앞에 누가 서리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었습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가리라. 예수님을 따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 어디든 빛이요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밝은 내일이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마귀는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마귀는 우리 한 번 더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쫓긴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은 쫓긴다. 아멘. 예수 누가 나를 괴롭히리요. 질병은 쫓긴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예수를 따라가다 보면 안 믿는 사람 볼 때 좀 미련하고 바보 같고 살이 분별이 안 되는 세상 물정도 모르는 사람 것처럼 비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때로는 왕따도 당하고 미움도 당하고 멸시도 당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내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와 있음을 여러분들이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같이 주님 오실 날에 망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은 없어지고 사라져도 하나님 지구가 멸망해도 주님을 따르는 자는 반드시 소망이 있고 그의 믿음대로 부활의 영광에 동참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아멘.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만 신뢰해. 다시 고백합니다.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다시 한번 오직 믿음으로 잡히는 것은 없지만 오직 주의 믿음으로
평소에는 우리가 꽤나 믿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어져도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바닥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현실적인 실적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이 약해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반드시 주님이 나를 지금 이 순간에도 붙들고 계시고 나도 주님을 더욱 붙드는 그래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더 강하게 붙드는 믿음의 축복을 더하는 바로 그 은혜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나의 믿음 약할 때 주가 마귀 나를 꾀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아멘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우리 구주 나리며 서지 못 나의 사랑 식을 때에 나의 사랑 식을 때에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귀 보시고 구원받는 구원 얻은 사람을 항상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피를 흘려 샀으니 피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붙들고 계십니다. 나를 이 시간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눈을 감으시고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할렐루야.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지금도 이 시간 우리를 붙들고 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연약한 중에도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한 것들만 책망하시기보다 다시 한번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오늘도 주의 은혜에 힘입어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담력을 얻습니다. 기도할 힘을 얻습니다. 오늘도 하나님만 예배하며 또 그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받도록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을 듣기 전에 마음을 활짝 열어달라고, 은혜 달라고, 말씀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 주여.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주여, 오늘도 손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늘문을 여시고 오늘도 한없는 은혜, 성령의 은혜와 말씀으로 아버지 오늘도 내게 이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니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사도행전 12장.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까지만 읽고 나머지는 설교 시간에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7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207쪽입니다. 시작. 그때에 헤로드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내 패에게 맡겨 지키고 유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두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파수꾼들이 문 밖에서
옥을 지키더니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의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고 갑시다.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특별히 더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특별하는 거기다가 강조를 해서 특별히. 엄필아 할렐루야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영씨 할렐루야.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미래 바쁜데 멀리서도 포천에서도 오고 그랬어요 지금.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이 특별히 그 마음 믿음을 사모하는 마음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저도 똑같이 그냥 여러분들하고 자리만 틀린 거예요. 자리만. 똑같이 여러분 말처럼 하나님의 초청을 받고 저는 이 자리에 섰고 저는 전하는 자리에 섰고 여러분은 듣는 자리에 섰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안에서 우리는 다 은혜 받아야 될 천국 잔치에 온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져주실 줄로 믿고 위로하여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여러분 상한 마음에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난 충만한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35번째 시간으로 한번 따라 보세요.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세상 사람들에게 없는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그는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6절의 말씀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특권입니다. 어렵게 표현한 거고 한마디로 따라서 기도할 특권. 더 크게 해야 되는데 기도할 특권. 여러분 성도에게 기도는 특권입니다. 기도하세요 할 이유가 없는 게 그건 내 몫이고 내 권리고 내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보고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가 뭔데 어떻게 하는 건데 막 그러잖아요. 기도할 수 없으면 하나님으로부터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 생명 한마디로 생명의 성령의 말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근데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거든요. 왜? 몰라서. 기도하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는 자기 권리를 하나도 못 찾아먹고 그냥 너없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축복을 약속으로 주셨거든요.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해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성경에 수도 없는 약속이 수천 가지, 수만 가지가 있어도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고요. 기도해야 내 몫이 실제로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기도에 많은 축복의 내용들이 있지만 사실은 딱 한 가지다. 아멘? 그게 뭐예요? 생명이다. 성령이다. 더 크게 진리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의 말씀처럼 너희가 얻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기도를 하는데도 마음이 시원치 않고 만족이 없고 얻은 것 같지 않은 그런 것은 잘못 구하고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것인데 그것은 진짜 구해야 될 생명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모였기 때문에 한 가지는 해결이 됐어요. 기도하러 왔잖아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한 가지만 해결하면 돼. 뭘 위해서 기도해야 되느냐?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성령을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진리를 얻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는 법을 또 배워야 돼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할 줄 모르면 그걸 얻을 수가 없거든요. 열심히 자리만 채우다가 시간 낭비하다 온 것 자체는 좋은데 그래도 왔으니 얻어가지고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려는 거예요. 그냥 주십시오만 되는 게 아니라 생명을 얻는 기도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로 돌파하는 기도다. 따라보세요. 돌파하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 이렇게 해서도 다 알아듣죠? 네. 자, 그래서 무엇을 돌파해야 되느냐? 한마디로
영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온갖 이 신령한 축복과 은사들이 위로부터 내려오는데 그 중간에 막는 놈이 있다 없다? 그게 누구다? 마귀다. 아멘? 근데 이 마귀를 우리가 직접 이렇게 못하는데 천사들이 싸워서 이겨주면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해서 매는 기도를 하면 저 천사들도 마귀를 못 이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진짜 우리가 풀리는 기도, 믿음의 기도, 돌파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우리가 이 마귀의 세력을 이겨야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이유는 뭐냐면, 실제로 내가 내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 진짜는 마귀보다, 물론 이제 마귀를 이겨야 되지만, 그 마귀를 이기는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급선무가, 그리고 더 실제적인 것은 내 안에 하나님보다 높아진 견고한 진이다. 아멘. 네.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는 실질적인 의미는, 그리고 무너져야 될 여리고성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보다 높아진 내 육신의 생각이다. 정욕이다. 욕심이다. 이것이 실제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다.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배로 언약을 맺고, 그 예배 안에서 모든 것이 이제 그 약속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와 똑같은 거예요. 기도 따로 예배 따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예배는 반드시 우리도 지금 이 시간 기도하러 왔지만, 첫째, 예배하러 왔죠? 이거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러 왔는데, 금요일 예배는 기도해서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물론 맞아요. 근데 예배는 기본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약속을 건너뛰고 기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예배 가운데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예배에는 반드시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따라서요. 재물. 희생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배라는 것은 자체가 제사예요. 제사. 그래서 희생이 반드시 들어가야 된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재물은 구약 때는 소나 양인을 잡았지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예배드리는 나 자신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인과 그의 예물, 아벨과 그의 예물. 그건 우리 많이 배웠으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요. 자, 한번 볼까요? 간단하게. 시간 없으면 빨리빨리 할게요.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 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예배를 드리는데, 자, 창세기 15장 한번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기도의 원리를 찾아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는데 헛다리를 짚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될지. 그러니까 기도해도 기도해도 되는 것도 없고, 응답받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기도가 재미가 없는 거죠. 기도가 연락이 돼야 되는 거죠. 봐보세요. 자, 창세기 15장 9절에 보면, 9절부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따라오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3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라 그래서, 그죠? 아브라함 보고 이제 제사를, 그때 구약에는 이제 재물을, 동물을 이제 드렸거든요. 양이나 소나 이렇게 비둘기를.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거 다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근데 여러분 알아야 되는 게, 이 재물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재물 가운데 아브라함 자신이 투영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뭐라고? 거기 빨간 줄 주세요. 빨간 줄. 그 중간을 쪼개고 그랬어요. 쪼개요. 아멘? 우리 여러분, 재물을 쪼개는데 사실은 누구를 쪼개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아브라함을 쪼개기를 원하는 거야. 재물만 쪼개지면 된다, 안 된다? 아브라함, 너 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쪼개져야 된다. 다시.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근데 다 쪼갰어요. 암소도 쪼개고, 암염소도 쪼개고, 암양도 쪼개고, 큰 거는 다 쪼갰어. 돈 되는 건 다 쪼갰어. 그냥 다 했네, 그러면. 근데 뭘 안 쪼갰어요? 거기도 줄 쳐요.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다.
근데 새를 쪼개지 않았더니 원래는요, 이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 다 이렇게 다 쪼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예배를 다 드리면 반드시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에는 하늘 문이 열릴 줄로, 그래서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아멘을 해야죠. 믿습니다. 예. 여러분, 예배가 반드시 여러분 구약에는 보이는 불이 확 내렸다. 엘리야의 제단에 여러분 불이 내린 것처럼, 오순절날에 여러분 불이 임했던 것처럼, 그 불은 지금도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성령의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그게 바로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연락되지 않는 예배를 드리면 반대로 그냥 집에 가는 게 아니라, 아벨도 가인도 그랬잖아요. 예배를 드렸는데 분통이 일어나고 오히려 더 이렇게 막 화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 11절 때문에 그래요. 11절. 시작. 솔개가 누가? 솔개는 여러분 마귀 역사입니다. 아멘. 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이후에 마귀가 역사하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그러면서 12절에 시작.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생명이 임하면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 평안이 임하세요. 평안을 받으세요. 아멘. 그렇게 아멘하고 그렇게 뭐 받으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예배가 연락되면 됩니다. 그래서 영의 생각은 생명 안에는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은 망할 것 같고 아무리 희망이 없어 보이도 여러분, 오늘 예배가 연락될 때 우리 안에 생명과 평안만큼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온전히 예배가 쪼개지지 않았을 때, 다 쪼갰는데 새를 쪼개지 않았어요. 왜 안 쪼갰을까요? 제가 수요 예배 때 말씀드렸어요. 우리 성도들이, 그것도 잘 믿는다는 성도들이 속고 있는 게 있어요. 마귀한테 잘 속습니다. 스스로한테 속고요. 그게 뭐냐면, 큰 죄는 안 되지만 작은 죄, 그런 것쯤은 하나 있어도 괜찮아. 하나님도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래도 세상에 살다 보면 내 의나 내 자랑이나 내 존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거 하나는 있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만큼 다 드렸는데 하나님, 나는 이렇게 다 하게 드리고 이렇게 누가 봐도 상대적으로 잘 믿는 것 같은데, 하나님, 이거 하나는 남겨줘도 되겠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려고 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높아진, 하나님 어떤 그 말씀 앞에 알면서도 높아진, 남겨둔 그 악이나 죄나 우상들이나 그것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그게 있었어요. 여러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뭘 이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있어요, 그러세요. 저도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잘 몰라요. 본인들은 잘 몰라요. 나도 모르게 꼭꼭 내가 막 뒤지지 않으면 나도 어디서 뭐가 있는지 잘 몰라요. 나도 이렇게 다 이렇게 감춰졌기 때문에 그냥 평소 때는 없는 줄 알아요. 나는 다 드리고 하나님 앞에 다 그냥 나를 찬양도 그렇게 하잖아요.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의 영광만 위해서. 하나님, 내가 몸과 마음을 다 드렸습니다. 하는데도 말로는 그러지만 뭔가 속에는 하나가 있어요. 쪼개지 않아요. 그 무언가가. 근데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를 아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수도 없는 예배를 드리고 수도 없는 기도를 드렸는데도 하나님께서 왜 내게는 은혜를 주시지 않을까? 왜 하늘문이 열리지 않을까? 하나님은 우리의 나도 모르는 내 중심 가운데 있는 그 쪼개지 않은 작은 새를 쪼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거를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믿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왔다는 것은 적어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게 뭐냐면, 나는 예전에 육신으로 살던 나는 죽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거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믿고 순종할 때, 근데 순종도 반만 순종하면 돼요?
70%만 하면 돼요? 80%만 하면 돼요? 꽤 많이 하는 건데 80%라도. 여기 제가 봤을 때 80% 순종하는 사람도 나를 포함해서 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99%도 아니고 몇 프로? 100%. 100% 순종. 아멘? 그 사울왕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을 다 하나님께서 다 멸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멸했어요. 웬만한 건 다 멸했다니까요. 근데 한 가지, 그죠? 살찐 소 하나만 남겨뒀다니까. 그 정도면 잘 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그죠? 다 순종한 거예요. 프로테지로 따지면 90% 이상 다 순종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거 쪼개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게 결정적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도하면 안 돼요. 반드시 여러분들 제가 그래도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처음에 기도하다 보면요, 그냥 세상이 난지 내가 세상에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허공을 치는 기도합니다. 그래서 뭐 다오 이것 주고 저 문제 해결에 급한 기도를 하다가 조금 깊어지면 진짜 한나와 같은 기도를 하기 시작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예? 한나가 어떻게 기도해서 지난 시간에? 다 까먹었지 또. 예. 자기 육에 있는 것들을 다 끄집어내는 기도를 했다 이 말입니다. 예? 근데 하나님은 그 자기의 속에 있는 것을 자기도 몰랐는데 나는 꽤나 하나님을 잘 믿고 다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물론 많이 드렸어요. 많이 드렸는데 하나님은 다 드리기를 원했다니까요. 예? 근데 자기는 그거 하나만큼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나가.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고 하나님 앞에, 밧세바 간음한 거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 속에 하나님 앞에서 이것쯤은 괜찮다라고 하는 그것을 끄집어내기를 원했어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도를 해도 더 이상 구원의 기쁨도 없고 자원하는 마음도 없고 하늘물도 열리지 않고 불도 안 떨어지고 하니까 정말 못 견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는데 한나처럼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시편 51편 16절에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기도는, 따라보세요, 상한 심령이라. 더 크게 상한 심령이라. 표준 번역에는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은 깨어진 마음이다. NIV에는 broken spirit라. 말 그대로 깨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재물만 쪼개지는 게 아니고, 재물은 쪼개는데 너는 왜 안 쪼개지니? 이러면 안 돼. 내가 먼저 쪼개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멘? 근데 재물과 나는 거의 일치해요. 재물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을 알 수가 있어요. 예? 재물을 드리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다 쪼갰는데 작은 새 하나를 쪼개지 않은 것처럼, 아브라함에게도 이것쯤은 안 쪼개져도 이거는 내 것으로, 내 몫으로 갖고 있는 것처럼 쪼개지 않은 모습이 있었던 것처럼, 다윗에게도 밧세바를 간음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쪼개지 않은 작은 것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야. 아멘? 이것을 너는 쪼개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 깨어진 마음을 가지고, 쪼개진 마음을 가지고 내게 나오라는 것이죠. 그게 진짜 번제의 의미라 이 말입니다. 아멘 좀 하세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한 번도 가슴을 치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서 기도한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문이 열릴 수가 없어요. 그냥 뭐 주세요, 뭐 편하게 그냥 연부로 하듯이 기도하다가 그냥 뭐 시간만 때우면 가고.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30년 50년을 해봐서 뭐가 있나? 아무것도. 진짜 기도 속에는 바로 여러분, 여기를 통과하는 내 속에 하나님, 나도 모르는 하나님이 진짜 쪼개져야 될, 여러분 번제로 드려져야 될 내 모습이 거기에 있다. 그것을 발견하셨냐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화려한 예배당에, 화려한 기교회가 있는 형식이 대단한 예배가 아닙니다. 몇 명이 모이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서서
여러분 자신이 완전히 쪼개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기도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읽었냐면요. 제가 그 예를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요. 오늘 이 본문에는요. 초대교회에 핍박이 엄청 많았어요. 이미 헤롯 왕으로 말미암아서 요한의 형제,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이미 순교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야고보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 중에 한 사람이니까 벌써 큰 사건이 벌어졌죠. 그리고 예수님의 수제자 있잖아요. 베드로가 옥에 갇혔어요. 여기 참 이게 절대절명이죠.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는 이제 옥에 갇혀서 내일이면 죽어요.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내일이면 또 이제 처형당하게 생긴 거예요. 근데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가망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네. 자, 한번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조금만. 사도행전 12장 2절부터 1절부터 여기까지 그 시간 넘었지만 집에 빨리 가야 되는 사람 없죠, 여기? 은영 씨 차 갖고 가셨죠? 오늘 기도하다가 자정전에는 갈게 보내드릴게요. 자, 12장 1절부터 시작. 그때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아예 대놓고 몇 사람을 죽여야 이제 본보기가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야고보를 이미 칼로 죽이니 그랬어요. 3절 시작.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세.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베드로도 잡았어요.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페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했다는 거예요. 5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시작.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여더라. 할렐루야. 기도했다는 기도. 이제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이니까. 근데 여러분, 자, 물어보겠습니다. 무슨 기도했을까요? 첫 번째, 사도 목사님도 죽는 판에 우리도 죽게 생겼으니 우리를 목숨을 구해 주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이미 야고보 사도도 죽었는데 우리 수 목사님, 대장 목사님 베드로만큼은 살려 주시옵소서. 세 번째, 베드로가 벌써 목소리가 달라지는 게 답인 것 같죠, 그죠? 베드로가 죽든지 살든지 그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칼 앞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멋지게 예수님을 끝까지 시인하다가 장렬히 죽게 해주세요. 아멘. 몇 번인 것 같아요? 3번인 게 왜 그러냐면 결국 이제 베드로가요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렸어요. 이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갑자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광채가 빛나고요.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얼마나 신기한 게 내일 죽는 게 분명하거든요. 내일 죽는 게. 근데 여러분 얼마나 잠을 깊게 잤는지 천사가 와서요 베드로라고 불러도 깨어나질 않아요. 결국 어떻게 해서 깨웠어요? 옆구리로 발로 차버렸어요. 여러분 다음날 죽는데 그렇게 잠이 와요 안 와요? 어떻게 와요? 내일이면 죽는구나. 어떻게 죽을까? 얼마나 아플까? 별 생각 날 텐데 여러분 이게 벌써 베드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어요.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뭐 근심 걱정이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근심 걱정이 많은 분들은 절대로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밤에 그냥 누가 업어가서 발로 차도 모를 정도로 편하게 주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여튼 여러분 베드로가요 죽는지 사는지 뭐 몰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니까 평안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천사가 발로 차서 일어나서 겨우 이제 그 신발을 신기고 겉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가 이게 꿈인지 생신지도 모르고 따라가 나가는데 옥문이 열렸고 첫째 파수를 지나고 둘째 파수를 지나고 사람들이 멍하니 있는데 유령을 본 것처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냥 참 믿기지 않은 일이죠. 저는 이 간증을 이거하고 비슷한 간증을 저는 실제로 들은 적이 있어서 이걸 저는 믿습니다. 베드로의 눈을 가린 거죠. 아니, 간수의 눈을 다 가리고 옥문은 그냥 열려버리고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저절로 문이 열리고 베드로가 정신을 들어서 보니까 진짜로 지금 자기가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고 마가라고 12절 보세요. 12절 깨닫고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풀려날 수 있었던 거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구나.
아, 그래서 지금 옥문이 열렸구나. 하늘의 문이 열렸구나.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막힌 옥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딱 이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베드로가 왔다고. 당신네들이 기도해서 내가 왔다고. 근데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먼저 와서 영접을 하네. 근데 베드로의 음성은 들렸는데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예? 거기까지는 좋아. 근데 문을 열고 보니까 베드로인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죠, 이거는. 그런데 이 말을 이제 너무 이제 이 기가 막혀가지고 믿을 수 없는 마음으로 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 보고 베드로가 왔다고. 그랬더니 그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15절 보세요. 15절. 시간 없는데 시작. 그들이 말하되 내가 미쳤다. 그러니까 도저히 이거는 일어날 수가 있는 일이 아니다. 네가 유령을 받거나 네가 지금 정신이 지금 해갔거나 이거는 절대로 그런 일이 없어. 그러니까 그들이 진짜 기도할 때 베드로가 살아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다는 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럼 뭐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아멘. 그리고 베드로를 살리신 이유는 그 다음에 있지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그게 생각이 났어요. 사도행전 6장 7장의 스데반은 똑같이 성령이 충만해서 사도행전 7장 마지막 그 순교의 순간에 하늘이 열렸어요. 똑같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렸어요. 돌파가 일어났어요.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보이는 결과는 정반대잖아. 베드로는 살았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었어요. 그 사건 이후로 여러분 멘붕이 왔어요.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스데반이 죽고 나서 이게 뭐지? 그렇게 성령 충만한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다니. 그래서 다 흩어져 버렸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중에는 깨달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잘 보세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하늘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돌파하는 기도를 하면.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다 대개 응답이라고 여길 때는요. 스데반의 이 결론이 아니라 베드로의 결론을 다 바랍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베드로의 결말과 베드로의 이 옥문이 열려서 걸어서 와서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그런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야 응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둘 다 응답입니다. 둘 다 응답입니다. 맞죠? 이미 옥문은 다 열린 거예요. 영적인 하늘의 문은 이미 다 열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 두 경우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였고 다 그들이 믿음을 아름답게 지켰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을 하고서도 우리는 깨름직합니다. 그래도 살아서 돌아와야 돼. 그래도 뭔가 세상에서 보여줄 만한 승리의 모습은 있어야 돼. 여러분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 속에 아주 우리에게 나도 모르는 교묘한 견고한 진이 여기 있습니다. 아주 나도 잘 찾아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 앞에서 높아진 나를 높이고 싶은 내 영광, 따라서 나의 영광, 나의 자랑, 나의 자존심, 나의 의 여기에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잠언서 3장 6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는 말은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아무렇게나 부르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머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이렇게 바꿉니다. 나는 하나님으로 기도할 테니 당신은 내가 원하는 길로, 내가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인도해 줘야 돼. 내가 원하는 방법,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당신은 들어줘야 될 의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그를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멘?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 그리고 실제로도 마음으로도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에 금요일에 오신 분들은 적어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서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나도 모르게 한계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쪼개지 않은, 다는 아니라니까요. 뭔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도 내 모습을 이렇게 좀 드러내고 싶고
예, 사울왕만큼은 아닐지라도 사울왕이 이랬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한편으로는 나도 내 안에 그런 게 이렇게 말했거든요.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쪼개지 않은 거 그거 청하건대 내가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조금만 높이사, 많이도 아니야, 조금만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여호와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모습을 그들이 좀 보게 해주세요. 나를 조금만 높여달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우리도 이 모습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문을 열고 처벅처벅 들고 와서 야, 이렇게 내가 살았다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것도. 근데 그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근데 그 속에 자기를 높이고 싶은, 스테반처럼 돌에 맞아서 비참하게 초라하게 죽는 것은 별로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좀 지났죠? 그 옛날은 아니지만 교회 오빠라고 하는 그 TV에서 먼저 나왔어요. 교회에서 먼저 이렇게 간증이 한 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 어떤 세상 PD가, MBC PD인가 누군지 PD인가 그 병원에서, 저도 잘 모르지만 정확하게는 병원에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도 아름답게 죽어가는 거예요. 보통 간증 그러면 이렇게 병들고 고통당하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병을 기적처럼 낫게 해주셨습니다. 이게 간증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번에 다니엘 기도해 보니까 그런 거보다도 요즘 그 간증의 패턴이 이때 이후로 조금 바뀐 것 같아요. 고전적인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날 고난당하고 막 나쁜 짓 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잘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세상에 말하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나. 너무너무 많이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영광이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랬죠. 그죠? 그래, 맞아요. 근데 그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해피엔딩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예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없는 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질병당하고 여러분 불행한 일을 당할 때 다 원망하고 다 누군가를 원망하고 남 탓을 하고 그리고 막 분노하고 미워하고 그러죠. 그게 결말이에요. 거기를 벗어나가지가 않아. 근데 정말로 여러분 그 세상 사람들이 보기 원하는 크리스천들의 모습은 우리도 착각하고 그 고통의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 고통의 순간을 처절하게 미움으로 원망으로 바꿀 때 여러분 우리는 의연하게 감사하면서 기뻐하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면서 누군가를 또 용서하면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낼 때 그때 진짜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이 교회 오빠 이 사람이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암에 걸리고 또 암에 걸리고 또 해서 또 암에 걸리고 여러분 그쯤 되면요 다 웬만한 믿음의 사람들 다 주님 원망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모르는 분 계시나요? 그죠? 아시죠? 교회 오빠라고 한번 쳐보시라니까. 근데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소서. 그 자기의 죽어가는 모습을 촬영을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도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오히려 믿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진짜 크리스천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에도 그런 경우 많이 있어요. 야곱이 여러분 에서 앞에 그 원수 에서 앞에 자기의 모든 꾀를 다해서 에서의 마음을 녹이려 했을 때는 그건 다 세상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이었어요. 뭐 재물을 갖고 오고 뭐 저쩌고. 근데 진짜 에서를 변화시켰던, 에서는 여기서 불신자는 아니지만 불신자라고 쳤을 때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킨 게 물론 하나님이지만 언제였냐면 창세기 33장 3절에 보면 자기는 그의 앞에서 나아가서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했다. 그전에는 자기만 살려고요. 네? 자기 식구들 먼저 보내고 재물을 먼저 보내고 자기만 살겠다고 이게 야곱의 꾀였습니다. 그때는 야곱이 오히려 더 믿는다는 사람이 자기만 살고 이기적이. 그런데요 자기가 봐봐요.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에 대해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에서 앞에서 자기가 진짜 잘못된 것들을 먼저 용서를 받기를 원합니다.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의 손에 맡기고 아멘. 내가 할 것은
나를 변화시키고 나도 내 안에 육신의 생각으로 갇혀있던 나를 변화시킨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분께 진짜로 나를 용서해달라고. 아멘? 나를 죽이든 살리든 이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맡기고 그 7번 엎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에서가 확 마음이 변합니다. 아멘? 이삭이 그 우물을 파잖아요. 우물을 팔 때마다 막 우물이 터져 나와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블레셋이 처음에는요 온갖 뭐 핑계를 대가지고 그 우물을 뺐습니다. 뺐으면 또 보통 세상 사람 같으면 어떡합니까? 왜 뺐냐고 멱살을 잡고 막 싸워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 똑같이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삭은 그냥 양보해주고 와요. 근데 한 번은 그럴 수 있잖아. 믿는 사람이니까. 근데 또 우물을 팠는데요. 또 와가지고 또 시비를 거네. 한 번 했으면 되지 두 번을 더 그래. 또 뺏어가요. 또 양보해요. 또 우물을 팠더니 또 우물이 터져버렸어요. 또 와가지고 또 뺏는 거예요. 여러분, 그 블레셋 사람이요 나중에는요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돼 있더라고. 창세기 26장 28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뭘 보고 이삭이 하나님과 함께행을 봤다 그랬을까요? 네? 그가 기도할 때마다 땅을 팔 때마다 우물이 터지는 거 그것도 있지만 여러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도 네 번째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세상 사람 같으면은 막 싸우고 다투고 그걸 원했거든요.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어? 믿는데도 분노해? 믿는데도 싸워? 믿는데도 시기하고 딱 똑같이 해? 여러분 그게 아니라 또 양보하고 또 손해보고 아멘? 그 모습에 변화된 거예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보디발의 그 종으로 팔려갔을 때 그의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계심을 봤다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리인지 아세요? 그에게는요 종의 실패감이 없어요. 종인데 분명히 다른 종들은 다 패배감에 빠졌고 그냥 뭐죠? 자존감, 자기 열등의식에 쌓여가지고요 그냥 자기 것밖에 모르고 시킨 것만 하고 그냥 남을 헐뜯기나 하고 종이라서 종인 게 아니라 종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요셉은 종인데 종이 아니야. 아멘? 그가 손만 대면은 막 금으로 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물론 그것도 그거지만 여러분 그 속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성품과 주님의 바다 같은 사랑과 바다 같은 은혜와 할렐루야 사랑과 희생과 관용과 용서와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될 때가 언제냐면 귀신 쫓고 단순히 병 고치고가 아니에요. 그가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상에서 팻말은 원래 자칭 유대인의 왕인데 빌라도가 뺐어요. 유대인의 왕, 진짜 유대인의 왕이니까 십자가를 지고 마지막 운명하는 그 순간에 아무 죄 없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렇게 한마디를 하고 돌아가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자기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나한테 돌려달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보여줘야 될 여러분 내 안에는 예수는 바로 이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처럼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기도했더니 하나님 돈을 주셨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 질병이 해결됐어. 물론 그것도 영광이지만 여러분 여러분 한번 물어보게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짜 예배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레위기에서 10장에 보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10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피지 마세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한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사건 아시죠? 그 아론의 아들들이 이제 대대로 제사장직을 하는데 원래 순서는 나답과 아비후해야 되는데 둘 다 죽어버렸어요.
예, 그래서 그 셋째가 해야 되는데 죽은 이유가 뭐냐면 그가 향로를 가져다가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분양해야 되는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을 한 거예요. 다른 불. 따라보세요. 다른 불. 여러분 분양단에 이제 불을 붙여야 되는데 그냥 아무 불이나 하면 안 되고 어디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되냐면 어디 불을 가져와야 돼요, 여러분? 번제단에 있는 불을 가져와야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럴 시간이 없어. 여기 번제단이 여기 있잖아요. 번제단에서 제물을 태우잖아요, 그죠? 번제단에서 여러분 그때는 성냥도 없었지만 일부러 불을 붙일 이유가 없는 게 여기서 아까도 그랬잖아요. 여기서 번제단 자기를 대신하는 자기를 대속하는 소나 양이나 그것을 딱 하나님 앞에 올려져서 합당하고 쪼개지면 위에서 불이 떨어졌어요. 아멘. 참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번제단 위에 올려져서 여러분 온전히 쪼개질 때 하늘의 불이 반드시 내려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쪼개질 때 불이 내려서 이 쪼개졌는데 이 불을 가지고 분향단에 기도하러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좀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불을 가져왔다는 건 뭔 소리냐면 번제단에서 내려진 그 불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나의 순종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쪼개져야 될 여러분 나의 육신의 죽음이 없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지금을 이 말씀을 신약으로 좀 지금으로 해석하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단 중에서도 성령의 흉내를 내면서 이상한 표적과 기사들이 나타납니까 안 나타납니까? 예. 사람들이 뭐 고침받기도 하고요. 막 어떤 거는 막 희한한 현상도 일어나고요. 예. 심지어는 막 방언도 합니다. 막 쓰러지기도 합니다. 별거 다 합니다. 여러분 근데 흉내를 낼 뿐이지 진짜 하나님의 불이 아니에요. 그걸 알 수 있는 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다 욕심꾸러기입니다. 이단들의 특징들을 보세요. 다 자기 집은요 의리의리합니다. 다 통장에 돈 엄청나게 쌓아놨습니다. 저기 신천지 가보라 이만희 네? 부정하기는 또 이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다 자기 영광이에요. 자기가 번제단에서 쪼개진 적이 없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 드려진 적이 없어. 다 흉내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높이는 거. 어떤 성령의 역사를 가장해서 여러분 뭔가 이적이 나타나고 뭔가 여러분 희한한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도 그걸 또 좋아해요. 또 똑같은 부류의 사람들이요. 교회 안에 교회가 화려하고 뭔가 이적이 있고 뭐 이적이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 이적 자체만 구하고 그죠? 표적 자체만 구하고 어떤 때는 막 희한하게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웃고 난리가 치고 막 춤추고 물론 그게 또 있어요.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런데 진짜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진짜 하나님의 그 기쁨을 구하고 아마 그 안에서 나의 모든 자랑과 나의 뜻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오직 주님만 높여지기 원하는 그런 예배. 근데 우리 성도들이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분별력이. 그냥 단순히 뭔가 희한한 것들 나타나면 우르르 몰려듭니다.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그 신천지에 빠졌던 그 2인장과 그 아주 측근들도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니까 믿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 게 없으면 어떻게 따라가겠냐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디서 깨졌냐면, 그가 음란한 거, 집에 가보니까 의리의리한 거, 응? 욕심 부리는 거, 여러분, 이런 거 보기 전에는 믿을 수가 없다. 좀 양해하고 들으세요. 언젠가부터 교회가요,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되어버렸어요. 전 다니엘 기도를 보면서 은혜도 많이 받지만 찬양도 너무 어려워. 오늘 찬양 은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구나. 저는 옛날 찬양이 좋습니다. 그리고 찬송가가 좋습니다. 물론 가사도 좀 신나고 막 춤도 추고 좋은데 뭔가 하나님이 높임 받던 게 아닌 것 같아요. 마치 막 사람들 보라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막 리듬에 그 노래 자체에 이거 조금
인도자 자신에게 어떤 뭐가 있는 것처럼. 모습은 너무 화려하고 기교는 너무 화려하고 찬양 가사 막 리듬도 너무 좋은데 정말 하나님이 그 속에 있는가? 저는 뭐 다 알 수는 없지만 제 깐에는 그런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높임받는 찬양,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 여러분 이게 과연 맞는가? 물론 새신자들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새신자들에 맞춰서 예배도 하고 좋은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중심은 놓치면 안 된다. 하나님만 높임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이 조금 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렇게 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 처음에는 다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조금씩 양보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것을 사람을 눈치를 보고 사람을 조금 더 그래도 배려하고, 배려한다는 생각이 나쁜 건 아닌데,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중심만큼은 하나님 중심이고, 여러분 말씀 중심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중심이어야 되는데 이거를 조금씩 교회 안에서 양보를 하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요 사람 중심이 돼버리는 거예요. 찬양도, 기도도, 말씀도, 목사도 갈라디아 1장 10절에 그래서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내가 사람을 기쁘게 하면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래서 그 예배에는, 그 기도에는 불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처럼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짜 불을 원하십니까? 그냥 아무 불이나 내리면 좋겠습니까? 진짜 불이요? 아무 불이라는 것은요, 그냥 병이나 고침받고 그냥 문제나 해결받고 내가 원하는 거, 그래서 내 자랑이 드러나고 사람들 앞에 나를 조금 높임받을 수 있다면 그거 뭐 괜찮지. 하나님의 영광은 뭐 좀 뒤로 해더라도. 여러분 그게 아니라, 하나님, 나는 내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고 나는 완전히 사라지고 내 뜻과 내 자랑과 내 자존심이 완전히 짓밟혀도 오늘 하나님만 영광을 받을 수 있다면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정말 그러신다면 오늘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속에 있는 작은 새를 찾아야 됩니다. 쪼개지 아니하는 작은 새를 찾아야 됩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됩니다. 어제 간증에서 저는 딱 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한번 같이 외우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독생자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오늘 우리는 그 믿음으로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영생을 주시러 오셨습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부요가 아닙니다. 좋은 직장이 아닙니다. 단순히 건강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세상이 원하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께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쪼개지십시오. 나도 내가 뭘 쪼개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시험하여 주시고 단련하여 주옵소서. 보여주옵소서. 쪼개져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고 불을 내리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받아야 될 응답은 오늘 주님 자신뿐입니다. 주님 자신인 거예요. 주님 손에 있는 게 아니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응답이십니다. 우리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오늘 주님을 구하는 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290장이에요. 290장. 이게 좀 펴봐. 290장. 아닌데 290장이 아니에요. 넘겨줘봐. 몇 장인가 봐요. 292장.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주 없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게 하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아버지, 주 없이
아버지 나의 깊은 하나님 통회함과의 통함을 받아 주옵소서.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우리 오른손 높이 들고 눈을 감으시고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이 지켜주시고 내 곁에 계신 주 늘. 우리 한 번 더 두 손 높이 들고 사나운 풍랑 사나운 풍랑일 때나 지켜주시니 내 안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주님 늘 힘이 가슴에 손을 얹고 반주에 맞춰서 감정에 호소한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 1대1로 섭시다. 여기 여러 사람 있지만 안에 오늘 하나님과 나만 있습니다. 옆 사람도 의식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 여러분 기도하러 왔지 말씀만 들으러 온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면 오늘 내가 그 사람 되어야 됩니다. 그 번제돈에 올려든 그 산 제물이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산 염소가 돼야 됩니다. 내 산 숫소가 돼야 됩니다. 산 비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그냥 올려주면 안 돼요. 쪼개져야 돼요. 쪼개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번제는 제물만 올려주고 나는 빼먹는, 나는 펄펄 살아서 내 생각이 살아서 내 욕심과 정욕과 의와 자랑이 살아서 여전히 다고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꼭 들어주셔야 돼요, 안 들어주시면 나 삐져요, 교회 안 나와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뜻보다 높아진 내 생각이 거기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린다고 입술로는 말하지만 여전히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못하는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자존심이 있습니다. 아직도 그것이 내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쓸 수가 없습니다. 능력은 하나님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들어서 온전히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내 모습을 나도 모릅니다. 주님, 나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펴 주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주님보다 높아진 이 여리고성 견고한 진들을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주님,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그걸 깨닫게 하시고 질병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문제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쪼개져야 된다. 더 이상 야곱은 안 된다. 넌 이스라엘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이 온전히 너를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굴복당하라. 하나님 앞에서 환독부가 끊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옵소서. 나 좀 쪼개주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 오셔서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주님 앞에 이 시간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돌파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뚫고 오시옵소서. 내 문을 엽니다. 내게 오셔서 불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여, 통회하며 잡아가며 하나님 애통하며 아버지 옷을 찢지 말고 아버지 심령으로 애통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으로 이 시간 하나님 내 모습 그대로 아버지 왔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내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높아진 견고한 진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쪼개지 아니하는 작은 새가 있습니다. 이것쯤은 괜찮겠지. 하나님, 이것쯤은 아버지 남겨둬도 하나님이 뭐라고 안 그러겠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 육신과 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산채물로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재물만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올려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무엇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무엇을 아까워하겠습니다. 무엇을 드린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온전히 번제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주여,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채물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번제를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저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것만을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 상한 심령을 원하세요. 깨어진 마음을 원하세요. 아버지의 통하는 자를 복주세요. 아버지여, 오늘 다른 분이 아니라 오직 나를 하나님 앞에 사로잡을 성령의 불을 내려주옵소서. 신령한 불을 내려주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온전히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만이 높임받을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오순전에 마가의 나라방의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곳에서 지원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120명의 문도가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성령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에 하는 내가 성령 받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를 온전히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나를 사로잡아 온전히 사용할 수 있도록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옵소서. 주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살기를 원하느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죽어져야 한다. 산재물이 되어야 돼. 산재물이 되어야 돼.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아버지,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 의와 내 자랑이 완전히 주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아지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자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나의 영광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더 애절하고 더 하나님 간절하게 목마른 심령으로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주여, 아버지여,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 전쟁과 같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겟세마네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아서 하나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땀방울이 빗방울이 했던 그 기도를 본받아서 아버지, 더 애절하게 더 간절하게